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는 바울사도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437장입니다. 나를
오늘 전해 드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는 바울 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요약은 여기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설교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분쟁 중에 있어요. 막 일치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가 사실은 4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울이 언제 쓴 거냐면요.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AD 한 40년에서 52년, 한 3년 동안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드로아에 있었을 때, 그 터키의 그 북서부 쪽입니다. 그 드로아에 있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사도행전에 그 나오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쪽 그리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평택에서 산둥방도 그 정도 거리예요. 그렇게 배를 타고 간 곳이 바로 빌립보 지방이었는데요. 자,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이 빌립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그 갑자기 이제 그 환영 중에 그게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것으로 간 거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요. 마게도니아 그리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있는 데서 그리스 쪽으로 간 거죠. 자, 그 안식일이 됐어요. 가가지고 뭐 전혀 외진 곳이었죠. 안식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마땅한 곳을. 근데 마침 강가에 가는데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거기에 있던 그 루디아라는 그 자주새 옷감 장사라고 그럽니다. 자주새 옷감 장사. 그럼 퍼플 크로우즈 그랬으니까 자주빛 나는 옷감을 파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거기서 루디아 집에서 또 머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동네로 다니는데 갑자기 그 점쟁이 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점치는 소녀. 오늘날면 점치는 소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바울을 보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어느 뭐 굿하고 그런 데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면 그 굿하는 그 오늘날 무속인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게 굿을 멈춥니다. 이 중에 누구 교인 없냐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도 평범한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소녀가 알아본 겁니다. 먼저. 그러면서 이 하늘에 뭐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의 사자요 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다니면서 귀찮게 부릅니다. 왜 나한테 왔냐고 막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으니까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제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점치는 소녀가. 그러니까 그 점치는 소녀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고, 왜냐하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귀신이 나가서, 바울 당시에 신라도 같이 있었죠.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빌립보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도 아마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바울을 가두었던 것 같아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늘날만 수갑에 채워서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꼼짝 못하게 그래 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손에 묶였던 것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죽질 않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걸 멈추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세례를 받고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 말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점치는 점쟁이 소녀,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 바울은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바울이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빌립보는 그리스 쪽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있고, 바울은 로마,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바다 건너 이탈리아죠.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에 좀 거리가 멀죠. 10년 전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도 뭐 첫 번째 1차, 2차 뭐 이렇게 갇힌 적이 있었는데 1차로 갇혔을 때 이것이 바로 그 59년에서 62년 사이예요.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갔을 때는 49년에서 52년 사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찾아와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일이냐. 교회가 지금 분열이 생겨가지고 막 교인들이 갈라져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들읍니다. 그런데 그 분열된 주요 원인이 뭐냐? 그 3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2장을 읽었는데, 3장은 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아니지만 그 3장에 보면은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분열 원인, 그게 뭐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율법주의는 리걸리스트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주다이저스 리걸리스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주다이저스 리걸리스트.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혼돈이 일치가 안 되고 막 분열이 생기고 그랬다고 그랬는 거예요. 바울이 그 3장에 보면은 그 율법, 그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접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자신들이 과거로부터 행하던 율법의 할례의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끼리 자기 모였을 때 뭐 본인들이 하면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이방인들은 그 할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와서 교회 와서 믿는데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자기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일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이미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 거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신득의를 재차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그것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이신득이. 그래서 할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이방인들한테 받으라고 그러냐. 그걸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거를 바울이 그 갈라디아 3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는데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그걸 이제 3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지적을 해주냐면은 이제 에바브로디도한테 들은 얘기를 보고서는 거기서 도덕 폐기론자, 그러니까 반도덕주의자들 그 주장에 대해서 또 바울이 그거에 대해 쓰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빌립보 교인들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하지 마라. 도덕을 무시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막 혼란해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하면 안 된다. 도덕 폐기론, 반도덕주의 이런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도덕 폐기론자가 되지 마라. 예를 들면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예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또 가서 간음죄를 짓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버리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다.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죄악된 생활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건 도덕 폐기론자라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 그 도덕 폐기론에 대해서 반도덕주의자들을 그거를 조심하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거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 그것도 잘못된 너희가 그건 잘못된 생각에서 좀 벗어나. 오늘날 이 반도덕주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 특히 교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이거 반도덕주의나 다름없습니다. 회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에서 떠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계속하면서 하라. 계속하면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동성애 죄가 아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되어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교회 학교도 선생님도 교회 학교도 가르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동성애는 그냥 하면서
또 목사 안수도 받아라. 심지어는 교회들이 요즘 목사 안수도 준대요. 어느 저 영국인가 어디서. 또 미국도 그렇고요. 또 감독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감독도 되고 교회 감독. 이건 도덕 폐기론이네 말이야. 이 빌립보 교회에 이미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 거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동성애 교회에서 찬성하는 분들, 이건 빌립보 교회 도덕 폐기론자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이미 2000년 전에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 예를 들면요, 매춘부, 매춘부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그 말 하기도 좀, 이 말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몸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걸 매춘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왔어요. 그럼 교회 나오면 다 받아줍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 다 용서해줘. 살인자도 마찬가지예요. 도둑님도 예수님이 다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하십니다. 도둑님이니까 못 나와라. 매춘부니까 나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매춘부, 그 몸 팔고 그런 거를 중지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새 사람이 되고, 저게 진짜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건 죄가 아니니까 뭐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계속 하시면서 몸 파는 거 매춘하시면서 계속 우리 성가대도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도 가르치시고 또 신학교도 가서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십시오. 뭐 교회 감독도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동성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바로 교회 와서 가라고 그러진 않아요. 교회 오면 환영을 해주는 예수님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동성애 하는 걸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가르치고 와야 된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벗어버렸다. 얼마나 좋아요. 환영하죠. 뭐 그것까지 옛날에 했으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진 않습니다. 뭐 교회가 무슨 뭐 혐오 세력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거를 말입니다. 교인들이 계속 그걸 하십시오.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하는 거를 괜찮은 거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학교도 가서 공부하시고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목사 안수 주는 교단이 있어요. 호주가 엊그제 통과시켰더라고요. 호주 연합교회인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인간의 양심에 비춰볼 때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 죄악된 생활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왜 교회가 괜찮다고 그러고 목사 안수도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도덕 폐기론, 이게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반도덕주의,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그러죠.
이미 빌립보 교회에 그런 게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하지 마라. 분열이 있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반도덕주의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든지 교회가 분열되니까 이 정치인들도 그걸 따라서 다 합법화시키고 일반 세속 법도 교회가 분열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 책임이 큽니다, 지금.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러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바울이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2절에 그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이 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도둑질을 죄라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뭐 호주교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미국 교회에서는 죄라고 그랬고, 저희 유럽에서는 뭐 죄가 아니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성애가 죄면은 전 세계 교회가 모두 다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르면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하고.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가끔 많이는 못 보고 중간중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거 보면은 드라마 중간에 보면 막 이혼하고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부부가 막 싸우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혼의 원이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가 안 돼서.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고 다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사가는 결국은 이혼하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NIV 성경에는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one spirit and purpose. 한 마음과 그 다음에 목적도 같아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목적. 그럴 때 굉장히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부 사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하고 나는데 다 건축했는데 아직도 몇 년이 되도록 옛날 왜 건축했냐고 옛날 교회에서 따로 또 반대하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건축하시다 그랬대요.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면은 분열이 있을 리가 없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하는 국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나가면 돼요. 그런데 김일성교 무슨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서 그걸 추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혁명이다 그러면서. 혁명은 무슨 혁명입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가면 되죠. 딴 생각을 하고 무슨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 김일성교 그런 거를 혈서까지 쓰면서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 청와대, 내가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사업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지키겠다. 그러면 한 마음이 돼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것에 벗어나면은 하지 않고요. 자유민주주의인데 무슨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그럽니까? 무슨 뭐 예?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이 무슨 뭐 후인시 뭐 이런 거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 국방과 안보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 바탕 위에서 이거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김일성교에다 기반을 해가지고 국가 안보를 갖다가 허물고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 국민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이게 큰일 납니다. 분열되면은. 교회 연합도 그래서 지금 되지가 않아요. 왜냐? 이 동성애 문제로 특히 미국 교회, 또 캐나다 교회, 호주 교회, 호주도 얼마 전에 60% 찬성해서 며칠 전에 통과시켰더라고요. 그 교단에 또 아주 유명한 따로 독립교회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동성애 때문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게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과거 그 서구 유럽에 또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 문화적으로도 돈 받을 게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반대. 반대가 됐어요. 캐나다도 교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미국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고 호주 교회도 얼마 전에 통과시키고 60% 찬성했대요. 기독교 교회에서. 다 이게 목사들이겠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게 빌립보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반도덕주의를 너희들에게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어요. 엊그제 대한민국에 각 그 교단마다 총회를 다 했어요. 뭐 장로교 교단이 여러 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교단, 뭐 합동, 통합, 그 다음에 대신, 무슨 뭐 합신 이런데, 동성애 다 강령을 채택했더라고요. 찬성하고 지지하고 그런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받아주지 않겠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건 잘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가 이 도덕적 우위, 이 지금 서구가 바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 이 도덕적 우위를 상실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게 얼마나 선교에 해를 끼치는지 여러분 모르죠.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벵글라데시에서 교회를 십자가를 막 간판을 망치로 부시는 거, 거기 이슬람이 많잖아요. 종교 기독교 박해죠. 그 장면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망치로 막 부시는 거예요. 중국에도 요 근래 가정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삼자교회 말고 중국에는 국가에서 종교를 다 관할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 삼자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독립된 적이죠. 근데 이 가정교회를 거의 뭐 1000교회 이상, 요 근래에 몇 천여 개 이상을 갖다 다 문 닫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막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우리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 다 다시 국내로 돌아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선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교회가 도덕적 우위를
박해를 받더라도 도덕적 의의가 있으면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환영을 받게 돼요. 박해를 받더라도 초기에. 여러분 아펜셀러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올 때 뭐 동성애자로 왔어 봐요. 그게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옆에 끼고 이게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 섞겠어요? 안 섞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동방예의주기라는 대한민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망치켜라. 이 여인애들이고, 뭐, 여자들이고, 뭐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기회는 하지 마라. 예? 집안 망한다. 그렇죠, 망하는 거죠.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데려가서 서로 아내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미국엔 그런 목사들이 많고, 저기, 엊그제도 호주계에, 뭐, 동성애, 그거, 결혼식도 주례하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언더우드 목사님도 와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그래서 남자를 옆에 끼고 다니면 대한민국에 오늘 기독교가 섰겠어요? 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세우지 말라고 다 나가라. 맞겠죠. 우리 미풍양속 버린다고 그러고 과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도 그 어느 시기를 지나면은 많은 호응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개척 지역의 선교를 나갈 수가 정말 나가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그 지역 사람들이 저 교회가 들어오면은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자기 부부라고 그러고 다니고 결혼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남자가 그렇게 다니고 또 여자가 남자 화장실을 막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을 막 들어간다고 그러고 지금 그래요. 유럽은. 예?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 샤워실도 그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막으면은 무슨 차별이잖아요. 차별금지법에 걸린대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야 저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망해버려.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져.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아예 문을 닫아버리죠. 과거에는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본이 됐기 때문에 초기에 박해를 받아도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가 계속 쓸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야 오지 마라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미전도 종족한테 한번 선교를 나가보려고 그래 보세요. 특히 그 이슬람 지역 캐나다 교회들 미국계 호주계 뭐 차별금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선교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벵글라데시 조금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막 부수고 있어요. 십자가를 대놓고 왕치 갖다가 그 동영상에 올려놓고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위에 있고 그러면은 그 박해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동성애나 퍼뜨리고 이상한 풍습이나 퍼뜨린다고 그런 걸로 인식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거 없어도 싸다 그러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저게 교회가 거기에 생기면은 또 동성애를 퍼뜨릴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걱정이 돼요. 저도 선교를 나가도 그 지역을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 지역 사회를 정화시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기 가가지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가서 남자가 남자를 부부라 그러고 다니고 여자가 여자를 부부라고 다니고 남자가 그냥 여자 화장실을 갑자기 막 뛰어들어가고 인권이라고 차별금지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호주 교회, 뉴질랜드, 유럽 교회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교회 선교를 맡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교회 선교를 맡고 있어요. 군대 내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이 동성애를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쳐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을 했어요. 그 여리성을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야 3,000명만 가. 뭐 다 가지도 마라.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패했어요. 여호수아가 막 울부짖으면서 땅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통곡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아이성, 저 조그만 성을 우리가 이렇게 대패할 수 있느냐. 가나안의 이 두 번째 싸움이었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물을 훔쳐간 게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아간을 벌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미국 군대 아무리 강해도 이러한 죄악된 삶을 묵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군인이 아무리 많은 군인과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이 동성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허락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군대 내에 무슨 뭐 지도 지휘관 그런 계통의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군대 그분들을 차별하고 또 멸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벌이라는 겁니다. 죄. 도둑질을 한다. 그럼 도둑질을 벌여야 돼요. 아간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훔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폭삭 망했잖아요. 그 때문에 군대 내에도 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거를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죄악된 생활을 멀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군대가 되어서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무리 스트레스기가 있고 최신무기로 무장을 해도 근데 내일이 뭐 동성애나 이런 게 부도덕하게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들도 그럴 거예요. 오해로 듣지 마세요. 제가 이 동성애자분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도 이 가난한 여인이 왔을 때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겁니다. 교회가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한 자, 동성애자, 우상 섬기는 자 다 오세요.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 죄악된 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는 그를 죄악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도덕 폐기론, 제가 본론이 아니고 서론인데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분열된 원인이 바로 이 도덕 폐기론에 있었어요. 엔티노미아니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도덕 폐교론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2장 2절이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돼야 돼. 교회도 뜻을 같이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합화시키고 한 마음이 안 되겠죠. 한 마음을 품으려면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한 마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또 여기에서 3절, 4절, 5절에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 너희들이 교회에서 다툼이나 허용하지. 그 다음에 또 지적한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래야 한 마음이 된다. 하나가 된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아까도 전에도 제가 부부 예를 들었지만요.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이혼하는데 보면은 부부가 막 다투는 얘기가 나옵니다. 되긴 다투요. 다툰 다음에 별거 하다가 이혼을. 이건 드라마 속의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혹시 뭐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또 이혼과 관련되거나 또 그러한 문제로 있는 분들. 거기에서 보면은 다툼이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이혼하기 전에 막 다툽니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자기가 아내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또 아내는 자기가 남편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남편이다. 내가 잘한 게 객관적으로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 아내를 저 아내는 나보다 훨씬 낫고 또 그 의견을 존중해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나아. 내가 설사 아는 게 많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더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부부싸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또 이혼에 이르질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뭐 이혼하는데 상담소 여러분 찾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 답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겸손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에 그러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친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겸손한 거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바울보다 위대한 사도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죄송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많은 사도 선교하는데 바울만큼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 그거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까지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5절에 보니까 그 뭐라 그랬냐 4절에 이게 3절에 이게 4절이군요.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입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생각하고 내 이웃의 행복이 또 나의 행복이 되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 국가가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내 이웃 국가가 불행한 것이 나의 불행이 되고 불행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이웃 국가가 잘못되거나 이웃이 잘못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국가. 그 등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시리아 보세요. 그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혼란을 낼 때 모든 나라들이 그 유럽 국가 그 주의 나라들이 나 몰라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도망 나온 피난 온 많은 난민들이 어디로 가요? 지금 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살기 위해서 오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나라에 다 어떻게 돼요? 이웃의 불행이 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웃 국가의 불행이 나의 나라의 불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불행한 것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 4절.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불행이 있으면 그것을 내 불행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예멘이 보세요. 예멘이 이 남북 연방제 통일했어요. 남과 북이 달라요. 근데 갈라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연방제 통일했어요. 그게 안 맞으니까 지금 막 내전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남북 연방제 통일한다 그러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멘 난민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제주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경고입니다. 이게 예멘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맞지 않는 서로 남쪽 북쪽은 거의 뭐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 이런 식이었었어요. 물론 이슬람 계통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었던 건데 그걸 합치는데 결국은 내전으로 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그 예멘 난민들이 600명이 와 있는데 그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들 북쪽 그 김일성교 신자들하고 연방제 뭐 합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라. 예멘처럼 된다. 그 경고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꼭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북한의 그 김일성교 철저한 2,500명 신자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전혀 안 됩니다. 예멘처럼 되는 거예요. 예멘. 예멘이 그랬어요. 북과 남이. 그냥 살게 놔둬야 돼요. 따로. 시리아도 벌써 8년째인가 내전이 돼 있는데 차라리 시리아도 그냥 동서로 나눠서 동쪽은 그쪽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살게 서쪽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날지도 모릅니다. 합치면 그렇게 싸우면은 그 내전이라는 것이 전쟁보다 더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 혼란이 전쟁보다 더 나쁘다고 그 전략가들이 그래요. 전쟁은 화끈하게 해서 끝이 나서 안정을 찾는데 또 전쟁 중에도 안정이 있대요. 그러나 내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선이 없고
그냥 수시로 아무 데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대포가 막 날라오고 더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전은. 시리아 같은 내전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남쪽 북 쫙 나눠져 가지고 오히려 시리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뭐 다시 합쳐가지고 다시 뭐 내전 상태로 가려고 그럽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NLL 서해도 뭐 남북 공동어로 저 평택 앞바다까지 인천 앞바다까지 다니면서 고기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북쪽 도와줄 건 도와주세요. 그러나 경계를 분명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북쪽은 그 베트남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베트남은 제가 그 엊그제 거기 총리가 죽어서 베트남의 역사가 어떻게 되나 대충 봤는데 그동안에 그 남북 베트남 전쟁이 통일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이라고 그런 거죠. 대통령이 8명인가 바뀌었어요. 계속. 그런데 세습 체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이 가능했던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이 김일성, 김정일 같은 세습 체제가 70년 동안 잡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처럼 그런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픈,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세습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트남하고 전혀 달라요. 뭐 베트남식으로 개혁 개방하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지. 이 3대 세습을 우선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대 세습에 우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로 이미 종교인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그 베트남처럼 개혁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줄래도 북한의 이 3대 세습 이것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서해 공동어라든지 아니면 저 휴전선을 허무는 일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예멘처럼 내전으로 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예멘들이 지금 우리 제주도에 와 있는데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거 봐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서해 NL을 허물고 공동어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어선은 군인과 일반 어부들이 민간 어부들이 구별이 안 돼요. 일반 어선도 군인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얼마든지 이 인천 앞바다, 저 안산 앞바다, 평택 앞바다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흐리뭉텅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김일성교의 아주 철저한 신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겸손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하나가 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겸손의 모범으로서 예를 든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게 5절, 6절, 7절, 8절, 9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고 개인이고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싸우지 마라. 그러려면 예수님의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의 본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어느 정도 겸손했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 이러면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간이 되셨잖아요. 사람의 모양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8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거 안 달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안 달려.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잡으러 온 사람 얼마든지 예수님의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뭐 엘리사 같은 경우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엘리야인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인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신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5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그 겸손한 마음, 그게 있으면 너희가 교회에서 분열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데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사랑, 같은 뜻.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동성애를 찬송한다든지 막 그걸 죄인데 그 같은 뜻이 아니죠. 분열되는 겁니다. 분열. 큰일입니다. 지금 현 21세기에 우리 기독교가 닥친 가장 큰 문제가 이 죄를 갖다가 인격으로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뭐 혐오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혐오. 그건 혐오가 아닙니다. 다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받아들입니다. 도둑놈도, 살인자도, 가늠한 사람도, 동성애자들도.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죄를 버리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유독 동성애자들만은 버리라고 그러면 왜 차별하냐고. 반대로 차별하는 걸 교회보로 혐오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오를 통해서 들으니까 분열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원인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또 반도덕주의.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하는 그 반도덕주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 하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게 누구냐? 겸손함인데, 그 겸손함이 본을 보이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이야.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인류가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김일성교 무슨 혁명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그거 자꾸 공산주의 김일성교 하려면 북한에 가서 살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냥 분열시키지 말고. 왜 여기 살면서 자꾸 우리를 분열시킵니까? 아예 보따리 싸갖고 탈남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살으세요. 정치를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세요. 우리나라가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마음이 약해서 제가 직접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서 우리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염원이었어요. 하나가 되는 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우리 국가도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